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있기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시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안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더 좋은 것들을 얻고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그 삶을 뒤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뒤따라가는 삶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가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떠한 유익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유익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아직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 표정이어서,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만큼 사랑에 갈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자는 인정에 목말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무엇일까요? 남녀관계에 있어서 여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질문이 있죠. 애인에게 무슨 질문이죠? 나 사랑해?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왜 하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사랑받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던가요? 나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하던가요? 뭐 쓸데없는 걸 자꾸 물어봐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남자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만 남자는 몸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쇼핑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격하게 반응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좋은연애 연구소 소장님이신 김지윤 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가 여자의 쇼핑을 함께 따라가 주는 것에 있어서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전쟁터의 남자가 총을 메고 따라가는 것과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야, 쇼핑 가자 그러면 남자는 그래 라고 하고 따라가지만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고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그 쇼핑의 장소에서 자기는 나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말 자체가 남자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요. 왜요?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여기까지 따라와 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는 완전 다릅니다. 여자는 무엇을 원한다고요? 사랑을 원한다고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언어는 함께라고요. 야, 같이 화장실 가자. 나 화장실 갈 건데 같이 갈래?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화장실을 왜 도대체 같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야, 나 지금 쇼핑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그러니까 여자들의 언어는 같이예요. 왜?
같이 할 때 사랑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보통 여러분 술자리에서 뭐라고 외치고 술을 마셔요? 안 마셔봐서 모르죠. 예. 보통은 위하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왜요? 남자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언어는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다룰 때에 좀 제발 지혜롭게 다루셨으면 좋겠어요. 야, 같이 가자, 같이 쇼핑하러 가자 라고 이야기하면 남자는 절대 안 갑니다. 왜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를 위해서 좀 쇼핑을 가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남자는 두말 없이 쫓아갑니다. 아닌 남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는 간다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 내 환경이 180도 확 바뀐다든지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상황이 척척척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사랑을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됐다고요? 십자가로 증명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어려운 것에서부터 힘을 써서 그 사람을 그 힘든 자리, 위험한 자리에서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내가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위험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들여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물건을 사나요? 그 물건이 내가 지불하는 값과 비슷하거나 동등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보다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을 때 우리는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내가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물건이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보다 훨씬 가치 없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그 물건을 안 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보다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격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그렇게 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도대체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놓고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내 길을 안대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가기에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연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주님 손에 맡겨드렸더니 망치로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녹이고 막 불에다가 막 집어 넣어갖고 나 자신을 막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렇게 막 두드려 패더니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순금과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 23장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거 아닌 존재고 나는 쓸데기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분이 나를 엄청나게 고생시키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 욥기 23장 10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읽는 본문, 세번역 성경의 본문으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별 수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약간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막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는 무엇인가 막 투지에 불타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주님 앞에 서면, 그래서 그분이 나를 바라본다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그분은 아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아스, 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 욥에게 청죄하잖아요. 다 죽었어요. 가족들이 다 죽고 가축이 다 죽었어요.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고 자식들을 한순간에 잃었단 말이죠. 그리고 부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하나님, 네가 이러고도 그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욥을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나요? 그 몸에는 악창이 나기 시작했어요. 막 기와짝으로 끌고도 몸이 가려움이 가시지 않는 악창, 피부병이 났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왔어요. 일주일 동안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예요. 그렇게 울고 나더니 이제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니까 그렇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벌하실 리 없어. 네가 죄 지었으니까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해 라고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욥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 죄 짓지 않았어. 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다루시는 줄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됐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욥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내가 내 억울함을, 내 정결함을, 내 모든 깨끗함을, 하나님 앞에 흠없음을 변명해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깨끗한 삶을 살까요? 대답 못 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끗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오지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조롱합니다. 비판합니다. 비꼽니다. 왕따시킵니다. 그래서 억울해요. 나 잘못한 것 없어. 나 너희들에게 그렇게 왕따당할 만큼 잘못한 일을 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할 만큼 나 그렇게 잘못된 삶 살지 않았다고 라고 우리는 변호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로부터 돌아오는 건 뭐예요? 아니야, 너 그렇지 않아. 너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너는 비난당해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단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야,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변론해봐야 소용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들이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은 너희들을 싫어하게 돼 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욥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잖아요. 의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친구는 도저히 인정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서 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기도 해보고 서쪽으로 가기도 해보고 북쪽으로 가기도 해보고 남쪽으로 가보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인정해 주시고 보장해 주실 텐데 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정결한 인생이 되었어요. 거룩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인생을 세상이 알아주든가요? 안 알아줘요. 세상은 우리의 깨끗함을, 우리의 정결함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수없이 노력했는데 결국 돌아온 이야기는 너 죄지었어 라는 거예요. 너 잘못 살았어 라고 하는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욥이 한탄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억울함에 대한 것들, 내 진심을 하나님만큼은 알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를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네가 가진 것이 있어? 네가 뭐 예쁘기를 해, 잘생기기를 했어. 아니면 네 배경이 든든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너 가치 없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이 땅 가운데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치를 누구에게 가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가면 인정받을 수 있다. 여러분 많이 때로는 그런 뉴스 여러분 접하시죠? 이렇게 누군가가 금고에다가 막 돈을 엄청나게 쌓아놨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그 금고가 확 타버렸단 말이에요. 금고를 열었더니 이게 다 타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제로 끝납니까?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의 방에 금고를 놓고 여러분들이 수없는 돈을 거기에 넣어놓는데 거기가 불타버렸다 그러면 그거 확 불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 그대로 들고 가서 한국은행에 가면 감정해보고 다시 돈으로 돌려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는 불탔어. 불탔으니까 가치 없어. 훅 불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이고 가치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욥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래, 나 불탔어. 나 병들었고 재산 다 잃었고 자녀들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아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과연 너희들처럼 나에게 이야기하실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한번 평가받아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자신이 너무나도 세상의 기준에 정말로 많이 노출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보면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 정도인데 뭐 내가 가치 있다고? 근데 뭐 불탄 정도밖에 안 되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여전히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대단한 존재가 되지 않아도, 내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그 사건을 보면 내 가치가 어떤 존재 정도의 가치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나는 이제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짓지 않았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유익한 것은 바로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야 되나요? 왜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랑받은 아이는 자신감이 있어요.
세상에 누가 이야기해도 자신감이 있단 말이죠. 박현동 목사님이 전에 이번에 강사님으로 오셨던 그 박형돈 목사님이 나침반에 나가서 강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강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 맺는 게 누구라고요?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친구와의 관계를 향하여 나아갔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하고 좀 놀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같이 놀자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아니 됐어 나는 너하고 안 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상처받은 아이들, 이 말에 대해서 아이들은 뭐 이렇게 좀 언짢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어떻게 되냐? 나 너랑 안 놀아 라고 이야기하면 안 논다고? 그래 알았어 그럼 난 다른 친구랑 놀지 뭐 라고 하고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는 여기에서 상처를 받고 다른 아이에게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아이는 누구에게 갈까요? 엄마에게 간다는 거예요. 엄마 아이들이 나하고 안 놀아준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가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힘을 힘입어 다시 아이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놀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유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수없는 거절을 받아요. 수많은 조롱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 인정과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어지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자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요?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남자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는 절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단 말이죠. 욥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욥이 무엇인가 막 단련해가지고 갑자기 막 의인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의인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나요? 욥기 1장 8절이에요.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첫 번째 흠없고, 두 번째 정직한 사람,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네 번째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욥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원래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인가 고난을 통해서 정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 악을 멀리서 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욥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찾는 이유가 뭐였어요? 내 흠없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음을 증명해 줄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억울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 아무리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콧방귀나 끼나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억울함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찾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알아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가 그분 앞에 하소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힘듦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토록 고난받는 고난이 무엇인지 그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하소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하소연할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하소연할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무엇인가 대단한 환경의 바뀜,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원수가 내 앞에 와서 갑자기 막 절을 하고 이러한 사건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소연하기 시작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억울함, 여러분들의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셔서 하소연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 가장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유익함입니다. 여러분 이 유익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 하는 하소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삶 이래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억울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내 상황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왜 고통당해요? 그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아뢰시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특권이요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 상황이 마법처럼 한 번에 확 바뀌기를 기대해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엇인가 뚝딱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소연을 할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억울함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일들은 왜 일어나나요? 그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